오늘은 어게인 26 8번째 시간으로 다시 부활의 삶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매년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잡아보지 않는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가만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이 돼도 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행사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만족, 부활의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3일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2000년 전에, 지금 2026년이니까 2026년 전에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나는 2026년 후에 태어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앞부분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바울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언제? 후에 있는 사람이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시제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함께 십자가의 상에서 앞당겨서 거기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밀접한 관계, 결탁됐다고 한다면 바울 이후에 태어난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함께 2026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게 뭔가 하면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축복이고 영광이 되고 기쁨과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어서 썩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될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있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의 옛사람, 옛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 많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그렇게 끊고 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완전히 장사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성질이 불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입에서 육두문자를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쏟아놨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장사 지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부들부들 유들유들 온유한지 몰라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과거의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삶에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아주 진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내 모든 삶을 그 십자가상으로 끌고 가서 그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는 사건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나의 과거는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데 그 알은 이전에 심겨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진 그 생명은 같은데 똑같은 알은 아닌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너무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 뭐예요? 나는 자존심 하나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심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너무 비약해요. 자기를 못난 것을 계속 고백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 상관없이 가진 것 상관없이 배운 것 상관없이 건강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 평가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다 그러면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의식하고 믿으면 내 속에 자존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너 못났다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존감은 내가 소중한 것이고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거야. 내 잘났다는데 누가 못났다 그러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좀 못 가졌는데 못 가졌다 그러면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졌던 못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소중한 사람. 이걸 의식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 내 감정이 그냥 나오는 대로 표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감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전에는 내 방식대로 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한 삶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죽음을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직접 경험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통해서 그 죽음을 대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들의 그 슬픔, 그 고통, 그 외로움, 여러분 눈물 아시잖아요. 저도 많은 죽음을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직접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가족들의 죽음은 슬퍼요. 저희 부친이 내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부친
몇 살 때 돌아가신 우리 성도들은 벌써 10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 거예요. 49살에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누나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 누나도 큰 누나 49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친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죽음을 제가 눈앞에서 다 봤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지금은 너무 이런 것 같다. 지금은 죽어서는 안 될 나이 같다 하면서 울면서 그 가족들의 죽음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지금 안 데려가셔도 되지 않냐.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될 사람은 데려가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서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 뒤에는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이게 뭐 예수 믿고 다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픔과 이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것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해. 그것이 나를 눈물 나게 해. 나를 너무 갈등하게 만들어. 그런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이것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해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교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나의 아픔 대신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희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불행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비교가 여러분을 슬프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 날마다 비교해. 그것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여러분, 날개를 달고 달려가도 그 사람 쫓아갈 수 없는 그 고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것을 꿈을 꾸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들어보면 너무나도 허황맹랑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자신을 계속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 털 집 앞에 있는 붕어빵을 이렇게 봉다리에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봉다리 하니까 이게 또 외래처럼 보이는데 봉지에 붕어빵을 사오니까 아내는 남편이 사오는 붕어빵을 먹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실에 갔더니 아줌마들이 쭉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퇴근할 때 통닭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통닭을. 그 얘기 통짜를 듣는 순간에 붕어빵을
싸우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머리에서 뿔처럼 불 같은 게 올라오는, 속에 막 그냥 분노가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붕어빵인데 옆에 아주머니의 남편은 통닭을 사온다 그러더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아내가 이 통닭을 생각하니까 바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인상 쓰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그냥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한가? 내가 즐거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슬프다면 슬픈 이유가 뭔가? 그것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야 기쁨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게 커준 사실만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옆에 아주머니의 자식 자랑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은 1학년 때부터 줄곧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그래서 서울대학을 갔어. 서울대학에서 1등했어.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연봉이 1억. 내 아들, 내 딸을 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로 계속 헤매다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니까 좋은 직장 못 들어갔어. 좋은 직장이 아니니까 월급도 조금이야. 고생은 많이 하고. 이러니까 비교하니까 또 열등감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도둑에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요, 도둑이 뺏어가는지 뭐를 뺏어가는지 아세요? 계속 비교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의 기쁨을 도둑놈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도둑에게 뺏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을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 뺏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비교할 때 뺏긴다니까요. 또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또 비교하면 또 교만 덩어리가 되네. 남들 들어보니까 나보다 훨씬 시원찮네. 공부도 못했다 그러지, 직장도 시원찮다 그러지, 자기는 다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볼 때에 아주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본연의 형상, 누구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의 무게는 절대로 높고 낮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비교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돼.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동감하실 텐데요. 이 욕심 있죠.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고 발견하는 걸 맞아요. 근데 여러분, 수천억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돈이 많아요? 물었대요. 아이고, 회장님께서는 얼마만 더 버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수천억을 벌고 이거만 아마 죽을 때까지 몇 억씩 하루에 써도 다 못 쓰고 가는데, 그러면 얼마만 더 버시면 이제 됐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벌고 싶대요. 이 조금 더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기 봉천동 거기에 쪽방에서 이제 고시를 위해서 20대 들어가가지고 백발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시험을 고시를 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한 번 떨어지는데 그 점수가 확 인터벌 간격이 벌어지면 아이고 난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는데 시험 봤는데 1, 2점으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네. 또 뭐 한 5점 떨어지네. 와 포기하기는 너무 이러. 그래 계속 하다가 붙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의 한계는 여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발이 되는 사람들. 완전히 고시패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이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벌리질 않아요. 어디에 눈 떠요? 일확천금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수없이 줍니다. 이것 되면 원금 보장하고 이자는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경제 논리는 없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원금을 다 찾고 그 다음에도 또 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원금이 나오고 그 돈은 뭐 땅 파가지고 땅이 돈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욕심을 못 박지 않는 한 십자가를 죽이지 아니한 우리에게는 그 안식과 평화와 평안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못 박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비전이 없이 막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내가 오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허황된 발행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현실적으로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것마저 다 잃을 수가 있다는. 내가 정상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벌어들인 그것이 귀한 것이고 진짜 힘들게 번 사람은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돈을 아낀다는 거. 이거를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돈을 막 그냥 술술술 번 사람은요. 돈 술술술 씁니다. 돈의 귀한 줄 몰라요. 또 여러분 억지로 번 사람은 또 단점이 있어. 안 써 돈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데 절대로 안 써. 자기를 위해서도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은 더욱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 못해요. 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커피 한 잔을 사 먹어? 웬만하면 버스 타도 되는데 아이고 버스 타면 또 돈 드니까 걸어가지. 걸어다녀. 어떻게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다니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진짜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봐야 그 돈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은 남의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아. 그리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생 눈물로 밤을 지새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 왜요? 이게 지금 욕심 때문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진 않습니까? 너무 호황된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아.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부모가 이렇게 했다, 뭐 했다, 친구가 이렇게 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과거를 우러먹어. 평생을 우러먹어. 거기가 과거가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그게 묶여버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7살에 상처가 묶이면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은 7살에 행동을 합니다. 힘들 때 막 7살 어린아이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지 못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붙었잖아요. 분노를 못 참아요. 와,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 이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와, 욕
욕이라고 한 욕을 욕.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그냥 정상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도 경찰서 가서 적는데요. 어떤 욕을 했습니까? 적으라는데 나는 차마 내 입으로, 내 손으로 그 욕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적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정상적인 말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그 현장이 두렵고 무서웠다. 어떻게 무서웠는데요? 눈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을 듯 그런 눈이야. 살기가 등등해. 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막 창문을 때리고 유리창을 때리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이런 사람 속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봐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막 비난당하고 그게 어릴 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힌 사람, 내가 손해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불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되고 부부가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이 좋은 말로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깨지는 것은 거의 저는 90%는 말이고 10%는 표정입니다. 말과 표정이 인생을 박살냅니다. 요것만 잘해도 절대 부부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제가 다음에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과거, 이 과거의 십자가에 나를 슬프게 하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앞으로도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죽었다면 예수님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 그거예요. 이제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20절 중간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뭐와 함께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부활되는 것 물론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만 부활을 말할까요? 너희가 너희 삶 속에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올 때까지 너가 부활의 삶을 살아라.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곡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잖아요. 근데 산부인과 가보세요. 애는 우는데 애 울음소리에 어른들은 다 웃어. 부활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야, 오늘 또 나에게 또 다른 하루가 주어졌구나. 야, 행복하다. 햇빛을 볼 수 있으며 내 코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으며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며 내가 살았구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80인데 30년은 적어도 더 살아야 되겠대요. 왜 더 다 사셔야 되냐고 물었더니 지금 여기저기 뭐 땅 사는 거 그거 한 30년 안에는 뭔가 대박 나면 그거 내가 좀 보고 죽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가 30년 더 살고 싶다 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 알지만은 운전을 핸들대를 잡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뒤에 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뒤에서 오른쪽 왼쪽 얘기해도 핸들 잡은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운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수도 뭐에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내가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방향이 광주로 잘못 틀리면 가면 갈수록 내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핸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너무 정확하게 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후회 막심한 게 많아. 왜 그러냐? 누가 인생을 망치는 대로 실패하는 대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쁨인 줄 알고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잘못 갔구나. 그때 잘못 왔구나. 후회 막심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살고 뒤돌아보면 만족하십니까? 다 만족 안 해요. 왜 그렇죠?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도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식사 때 함께 하시고 그런 액자도 걸려 있잖아요. 우리 집의 주인도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에 있는데 안방은 자기가 차지하고 좋은 데는 다 로얄 박스니 자기가 앉아가지고 흔들어지 앉아서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하면 안 되고 주님은 저 어떤 탕비 그 창고에 주님 계세요. 문 걸어 잠가놓고 그렇게 하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이제는 내 모든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 내 감정을 폭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그리고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어.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을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저 멀리 계시게 하지 말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는 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께 늘 묻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행복하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까 이제는 부활이 저 멀리 구만리장층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느껴졌어. 내 부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해야 돼. 인생이 즐거워야 돼. 나는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이것은 부활한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삶을 경험한 사람. 내 인생 왜 이리 슬퍼? 아직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님 이것이 나를 눈물나게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눈물을 주께서 웃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상 죽으셨잖아요. 나에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 되게 해주세요.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 되게 해주세요.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